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4번째 시간으로 벗기운 예수, 덧입힌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2월 한 달간 함께 모여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만이라고 했던 것이 한 달이 지났고 또 새로운 달 4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 회집 예배에 대한 보건당국과 정부 그리고 세상의 요청은 모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상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립을 이루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는 한 표현을 제 친구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려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름 온라인 예배 같은 것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과하고 놓쳐버릴까 하는 높아심에서 또 다른 친구가 이 글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재밌습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기보다 남을 향하는 칼을 무디게 하는 방법도 있음을 생각해 보자. 칼은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칼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예방 수칙, 이렇게 보건 수칙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조건 단절이 아니라 또 때로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마주 대하고 조심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영상도 우리 전사님 통해서 보았는데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봤는데 강원도의 어디 교회는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 드럼 박스 같은 아크릴 박스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침 튀지 말라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모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들을 취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요즘 서점가에 아주 희한한 열풍이 하나 부는데 알베르 까미가 쓴 페스트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1947년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패스트, 흑사병에 관한 소설이죠. 그 소설의 내용들 중에는 예를 들면 보도 듣도 못한 전염병이 온 도시를 휩쓸고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식인들을 찾아갑니다. 중세시대의 지식인들은 법학을 배운 사람, 그리고 의학을 배운 사람, 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질병이 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의학을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데 의학자들이 질병을 모르고 질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엉뚱한 처방을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패스트는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라는 생각 속에 교회로 몰려가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또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전염병이 더 많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벌이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도시 빈민들 혹은 도시의 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창녀들이나 그런 인생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하는 일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유태인들을 잡아서 학살하는 일들까지 있기도 했다라고 사무엘 페스트에는 기록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다 공포심에 제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요.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 모르는 상태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52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패스트가 확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기 때문에 이 형벌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도 했고 혹은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비텐베르크는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마틴 루터는 1527년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만 3달 동안 교회 회집 예배를 폐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루터의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큰 아쉬움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자녀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도록 할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 프랜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큰 소리로 자신의 충성을 외쳤던 시몬 베드로죠. 시몬을 대체할 또 다른 시몬이 필요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또 다른 시몬이 필요해서 구레네 시몬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가하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그가 항변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를 꾸짖고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 시몬을 대신하여 구레네 시몬이 베드로와 다르게 그는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32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과 자원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먼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먼 곳을 달려왔는데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되어졌으니 구레네 시몬에게는 참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와 동참하는 은혜가 억지이지만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병행성경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잘 알려진 리더십들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곧 구레네 시몬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후에 훗날 그의 자녀들이 로마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되어지는 것을 짐작해 볼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되, 처음에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그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마찬가지였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듯 억지로 떠밀리듯 이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지지 못하고, 그래서 막 투덜거리기도 하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위하여 당신의 몸에 태우신 고난을 더불어 함께 감당하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억지로나마, 자기 부인의 억지로나마 동참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바꾸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히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당당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당당한 경우는 제 경우를 보니까 지갑이 좀 든든할 때 혹은 든든한 백이 옆에 있을 때 당당함이 생기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의 당당함의 이유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의 평가나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절기상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기념하며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그 환영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총독에게 신문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고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에도 그리고 생사여탈이 달려있는 심판받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도취되지도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았던 그 고요함, 당당함, 그것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삶을 체념한 자의 염세주의적 판단이거나 혹은 죽으면 어차피 나는 부활할 거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의 생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당당하신 모습으로 한 생을 사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은 당당하셨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예수님은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이사야서 50장 말씀의 성취로 여겨지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고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때리면 맞고 수염을 뽑으면 뺨을 내어 맡기고 침을 뱉으면 조롱하면 그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에게 주인이 어느 날 에픽테토스의 팔을 뒤로 잡아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노예가 평온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그러다 팔이 부러지겠어요.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에 주인이 더 화가 나서 더 세게 팔을 잡아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때 에픽테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거 봐요.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팔이 부러져 버렸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 그 마음을 이 스토아파에서는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파테이아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 팔을 꺾든 침을 뱉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느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 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고난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면 아파테이아의 사상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절대적 신뢰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마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젖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가랑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젖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비가 온다고 비를 피하지 않는 법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로 마음먹었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희롱의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7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낸다.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들을 견디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고난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열의 8, 9은 고통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 우리 교회는 십자가, 당신을 향한 사랑, 이런 모토를 갖고 있잖아요.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그러면 고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3일 정도 목숨이 연명되어지게 되는데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계속같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에 엉덩이 바지가 있어서 엉덩이를 얹힐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앞으로 막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힘들 때, 고통이 있을 때 엉덩이로 이렇게 버티고 서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할 수 있게. 그런데 사실은 고통을 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죠. 예수님도 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는데 못만 박는 것이 아니라 끈으로 어깨 쪽지를 묶어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앞으로 쏟아져 버리면, 고통을 못 이겨서 몸이 앞으로 쏟아져서 몸을 다시 축혀 세우지 못하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고통을 오래오래 받도록 밧줄도 묶어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는 참 극심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을 맡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미국에서 개봉되었을 때는 R등급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15세 관람가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끔찍한 장면들이 아이들이 보면 안 좋다라고 해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을 정도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형,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채찍에는 채찍의 끝에 쇠조각을 달아서 가죽 끈을 물에 적셔서 그걸 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적셔진 가죽이 몸을 휘감고 그 가죽끈 끝에 매달린 쇠조각이 몸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도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정도를 맞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보다가 미국에서는
두 사람이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모습의 십자가 위에서 매어 달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쁜 호흡을 몰아하시며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새가 와서 그 눈을 파먹기도 하고 그 장기를 파먹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탈수와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너무나 담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어하셨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면서, 특히나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과정에서 희롱당하셨음을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시편 22편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시편 22편은 이른바 고난시, 십자가시, 그렇게 불려지는 시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표제어는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그럽니다. 이 아엘렛 샤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목마른 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에 맞춘 노래가 시편 22편인데, 이 시편 22편의 아람어 해석서인 타르굼에는 이 시편 22편이 아침 제사 시간에 양을 드릴 때, 곧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기록해 주지 않지만 마가복음 병행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설명을 해줍니다. 제3시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아침에 제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27절에 하반절에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럽니다. 로마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시편 22편 26절에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의 흔적들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입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의,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읽지 않았지만 27장 3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했고 41절에는 희롱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29절과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 그러면서 희롱하는 장면에 예수님, 마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희롱하고 그리고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시편 22편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비방거리,
모욕이라는 말이 비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희롱한다라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또한 나아가서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시편 22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드려지는 제물로 묘사를 하면서 다윗이 쓰고 있는 그 내용들, 그 희롱당함, 수치당함의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이 수치당하시는 것의 극치는, 예수님의 수치의 극치는 그의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벌거벗은 나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35절에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 곧 죄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34절에는 이것도 강조할 점은 아니지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고 예수님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가복음에서는 모략탄 포도주로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이 쓸개탄 포도주에 대한 이해는 마취제, 진통제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통제, 마취제를 취하지 않은 것이죠. 바꿔 말하면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형벌, 그 형벌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에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겪어야 할 수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수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벌거벗음, 예수님의 희롱당하심, 예수님의 수치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육체적 고통입니까? 혹은 정신적인 수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의 결과는 육체적인 고통이기보다는 정신적 수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육체적인 고통에는 강한 편이에요. 어느 누군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삶의 의지를 강하게 불태웁니다. 반면에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명예를 중요시 여겼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 예수님을 희롱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목적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움, 수치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매달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나무에 목매달도록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수치를 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표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수치를 당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신성 모독에 가까운 죄로 여기는데 예수님의 죄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겼다는
신성 모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를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뜻이 성취되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 수치를 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대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을 갖게 되어질 때,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는 내가 덮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은 내가 모른 척 눈 감아줄 수 있지만,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대상으로 느껴지는 그 수치심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그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 죽음으로, 죽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해소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죽고 싶을 만큼의 부끄러움을 나의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내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것은, 가룟 유다가 취했던 것은 이내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벗겨지시고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수치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수치를,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아무리 무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이내 그것은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이내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다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취한 스스로 목숨으로 자신의 수치를 대신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 더 큰 수치, 아겔다마라는 이름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죽 옷 이야기가 다름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짐을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 옷이 벗기워졌습니다. 그 옷이 벗기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는데, 벌거벗었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수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옷을 입은 것이고
죄의 옷을 입은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겉옷을 넷으로 구분해서 가져가고 로마 병사들이 사형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옷은 굉장히 귀합니다. 겉옷은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겉옷을 쪼개어서 나눠 갔습니다. 근데 속옷을 나눌 때는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호지 않은 곧 솔기가 없는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은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설명 뒤에 요한복음은 한 문구를 더 넣어주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그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 예수님이 벗겨지는 그 표현 뒤에 이어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벌거벗음이 당신의 모친에게, 당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것만큼 부끄럽고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수치가 바로 그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벗기워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예수님, 그분이 입은 옷은 수치의 옷이요, 그분이 입은 옷은 죄인의 옷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죄의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옷이 비싼 옷이냐? 샤넬, 베르사체 그런 옷이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100억짜리랍니다. 100억짜리. 그것은 나사에서 만든 우주선들이 입는 옷이래요. 그 옷을 입고서는 그 안에서 볼일을 봐도 되고, 그 옷은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추워도 그 옷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옷 한 벌의 가격이 100억, 그러니까 선외, 우주선 밖에서 입는 옷이 100억 정도 된다고, 우주선 안에서 입는 옷은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참 비싼 옷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형자 옷을 입죠. 그 수형자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어떠냐? 그들은 다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수형자의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쓰여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죄패는 그 사람의 죄명이거든요. 살인, 강간, 사기, 도적질 등등 반역.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죄패가 아니라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난하는 죄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목을 인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옷, 수형자의 옷을 영적으로 입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을 예수님이 입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을 내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제 곳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율법의 기준을 따라 자기 수치를 가릴 옷을 자기 목숨으로 자기 생명으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자비 속에 만들어주신 은혜의 옷, 어린 양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나에 대하여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마음들이 들어지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주님께서 왜 대신 나를 대신하여 이 수치를 당하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옷을 벗어내어 주심은 무슨 까닭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노래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죽 옷을 만들어주시는 이 십자가를 허락하셨음을 이 고난의 계절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